살다 보면 어떤 소식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무엇인가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면 택배를 기다리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시험을 치르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은 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 어떠세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주 성탄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예배하고 정말 경배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 갔는데요. 정말 베트남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베트남 덥잖아요, 지금도.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이 성탄 축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날씨가 좀 추워야 되잖아요, 그죠? 12월 달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추리가 있어야 돼요. 추리가 있어야 돼요. 또 뭐 선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는데, 그 더운데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환경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건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다림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명문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캐롤, 트리, 선물, 공휴일, 데이트, 산타크로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일에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사람들의 그 기쁨을 위한 시간으로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이 성탄절의 주일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트, 예수님을 메스, 예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죠.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 중에 노엘이라고 하는 그 후렴 부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노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는 거죠. 노엘이라는 뜻은 불어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탄생하신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떨게 했던 코로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거의 한 7억 명의 사람이 누적 환자가 됐고요. 한 700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퇴치를 할까?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고요. 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했지만 그 병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찾고 영생을 찾고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을 해도 우리는 그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심판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결코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이 땅에 있었어도 그 코로나 종식시키지 못했어요. 지금도 어쩌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우리가 병균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 와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안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심지어는 내가 그 자녀가 너무너무 아프면 내 생명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생명이 어렵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적시혈병원에 원목으로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혜란 아이, 그때 그 당시에 거의 한 7살에서 8살 정도 그 나이의 아이였는데, 아이가 7살인데요 급성 간염이 왔는데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병실에. 그때 어머니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혜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어린데 이런 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끝난 다음에 이 지혜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지혜는 이제 아주 너무 어리잖아요. 차라리 제가 지혜 대신 죽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아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이 나요. 근데 한 2년쯤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연히 전화를 딱 받았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아, 지혜 엄마시죠? 이분이 깜짝 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벌써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제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예, 제가 그 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제가 목사님 찾아가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혜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왜? 집 밖에 나가서 그 아이 또래 아이만 보면 그 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전화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하나의 더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자녀인 우리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가. 그것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말부위에 오셨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기쁘면서도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그 기쁨과 구원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지는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오셔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기 구주라는 표현을 보면요,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히브리어 보면 소테르. 이 소테르의 뜻이 무엇이냐면 병이나 전쟁이나 사고나 세상의 어떤 악에서 구원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쓰는 용어가 소테르라는. 근데 그 당시에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황제였습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지만 모든 질병과 전쟁과 사고와 세속의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붙여진 이름이 이 표현이에요. 소테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황제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칭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구주로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사고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셨습니다. 아들을. 근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고 또 성탄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실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의 갑판에 아이가 노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키우는 개와 함께 놉니다. 공을 던지면 가서 강아지가 가서 물에 다치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힘이 세서 멀리 던졌습니다. 결국은 이게 배 밖으로 공이 튀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는 그냥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개는 밖으로 몸을 날려서 물에 빠져서 개 헤엄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큰일 났잖아요. 자기의 정말 반려견이 물에 이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장님, 죄송한데 우리 그 아이와 함께 놀던 우리의 그 반려견이 물에 빠졌습니다. 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배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큰 기함이 그 하찮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다시 돌려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말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마치고 이 사람이 갑판에 갑니다. 그리고 갑판에서 뛰어내렸어요. 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선장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큰 배가 다시 항로를 바꿔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아버지와 개를 함께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운명의 변화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말 구에 임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히 12절에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다음 말씀. 자, 12절. 제가 그거 없나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다음에 그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오셨는데 그분이 왕궁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구에 오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말구에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만약 왕궁의 왕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왕궁에 갈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말구이는 뭡니까? 말이 먹는 밥그릇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여러분, 말구유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져도 그 바닥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아서 정말 어떤 정말 왕궁도 아니고 어떤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 어디에? 말구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떤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동등한 분이라고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낮추시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등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도 그분은 우리를 긍휼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한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걸어서 미국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청년은요, 식사 시간만 되면 식당에 오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선원이 말합니다. 고객께서는 왜
식당에 오지 않고 식사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참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해서 백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백값을 치르다 보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치르질 못했어요. 그때 이 종벌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이 피해한 그 안에는 식사값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피해하고 나서도 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어느 날 오늘처럼 아이들이 성탄 축하를 하게 됐어요. 성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어눌해요. 그래서 이 성극을 하면 대사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에게는 대사를 많이 줬는데 이 아이는 아무래도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이 대화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제 낳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이제 방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관 주인입니다.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방이 있습니까? 방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됐고 마리아와 요셉이 왔어요. 그 여관에 와서 묻습니다. 혹시 방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방 없어. 빨리 방 없어. 얘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돌이켜서 이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대사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이 없긴 한데 제 방은 있어요. 제 방을 사용하세요. 막 사람들이 웃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그것만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연극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방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방에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있죠? 자,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방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과 다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을 누리고 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모셔드리고 구원의 사건을 통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말씀 굉장히 길게 준비했는데 앞에 너무 그냥 다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쁘다 구주셨네 찬송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쁨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조금 더 빠르게 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서 아버지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구원의 사건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